올해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은혜를 부응하는 여름이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열왕궁 여름 사역도 온 성도들이 준비 단계부터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고 또 현장에서 동역하고 봉사해 주시고 또 후원금도 많이 내주셔서 올해 이 성도들의 이 준비 과정 참여, 현장 참여, 후원금은 역대 최고입니다. 50년 역사의 최고입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주에 보고했을 때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은 간증들이 들려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산상성에도 나의 모든 힘은 성체란 주제로 열렸는데 은혜 가운데 잘 끝나면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잠깐 산상성회를 좀 요약하고 돌아보려고 합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나의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네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고 하셨는데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 번역은 뜻이라고 했어요. 네가 나의 뜻을 다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는 이르기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령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뜻과 기쁨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나라가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을 말씀하셔서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45장 1, 2, 3절에 하나님이 이 택하고 부르신 고레스인 세 가지 약속이 나옵니다. 첫째가 뭔가요? 첫째는 오른손을 잡고, 이 말은 능력을 주겠다. 내가 내 오른손을 잡고 45장 1절에 말씀하지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 왕들을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지 못하리라. 하나님 능력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앞서가서 길을 열어주리라.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길로서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습력하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길을 다 열어주시고 평탄케 해가지고 문을 다 열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명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3절에 내가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하고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돌려보낼 때 필요한 재물을 숨겨서 주겠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왕의 창고에 모든 것과 특별히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망할 때 넘어서 가져왔던 성전의 그 보물과 집기들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바사 제국의 많은 그 재물들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시면서 그걸 쓰시려고 고레스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사명함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능력, 길, 필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아마 물어보려도 흑암제 보와 숭암조는 재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뺀다면 뭘 뺄까요? 능력도 주시고 길도 주시는데 재물을 안 주셨다? 좀 그런가요? 그러면 대물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능력 안 준다? 괜찮을까요?
능력 주시는데, 필요 주시는데 길은 안 열으신다.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세 가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 무엇이냐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이에요.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내가 사명으로 살지 않고 부르심으로 살지 않으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기름 부은 고레스의 오른손 잡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깊은 성취라. 내가 기름 부은 고레스.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길을 열어서 피를 채워서 아무리 구해도 내가 고레스가 아니면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모두 다 해당됩니다. 내가 고레스인 줄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라도 하나님 능력 주셔서 감당케 주실 겁니다. 앞이 꽉꽉 막혀서 하나님께서 내가 고레스로 살아가면 앞길을 콱콱 열어주실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라도 고레스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흑암된 감전 재물을 주실 겁니다. 성장반들을 많이 하셨는데 성장반에서 몇 번째 과인가 이런 질문이 나와요. 시작 부분에 하나님께서 10억을 주신다면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나나요? 어떤 사람들이 많이 당장 1억 11조 하고 1억은 건축금하고 5억 가지고 뭐 집 사고 세일죠. 여러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난 사람은 건축하면 2억, 3억 좀 늘어나고. 여러분, 이 질문을 던진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내가 노력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10억을 주셨다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뭘까요? 10억 하나님께 다 드린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10억을 주신 이유가 뭔가 목적만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듣고 그 뜻대로 사용한다가 정답입니다. 그것은 뭐 10억이든 기름 능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번 달에 10억 줄게. 어디다 쓸래?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어디다 쓰실 거예요? 그거예요. 내가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10억이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겠다. 근데 왜 필요하시나 물으면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하신 거예요? 성장만 인도하면서 그때 대답을 들은 게 10억을 다 드린다고 한 대답은 들은 적이 없어요. 다 뭐 1억 11조 그다음에 1억 또는 2억 3억 건축원고 나머지 이런 얘기는 대부분 그렇게 하셨지. 건축원고 3억까지는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왜 주시는지 물어보고 그때 다 쓰겠다는 대답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필요를 예를 들었지 이건 길 능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답이 왜 필요한가 어떻게 그 대답 어떻게 쓰면 그 대답이 내 믿음이고 내 인격인 거지. 결국은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주를 위해 살게 된 사명은 분명하냐 그지. 이게 분명한 사람은 자식의 구원 하나님 건강 주셔야죠. 사업 축복해 주셔야죠. 지혜 주셔야죠. 만약에 자식의 구합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는 건데 뭐.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물질 주세요. 왜? 나를 위한 주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 부르셨으면 감당을 주셔야 당당히 구합니다. 이게 약하면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주시면 하고 안 하면 안 주시면 못하고. 그래서 사명은 주시면 한다 하면 주신다. 뭐예요?
이건 내가 수백 번 설교했는데 주시면 한다 하면 주신다? 아멘?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사명을 따라서 하세요. 사명으로 사십시오. 산상성회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희년을 맞아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말씀 통해 3일 동안 들었고 이제 그대로 살고 실천할 때입니다. 이번 희년의 그 제목대로 그 표현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기름 부음 받아서 정말 가난한 데 복음 전하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고 눈 자유케 하는 회복과 부흥과 성공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순종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 어려운데 어떻게 해? 길이 막혔는데 힘이 없는데 가지 못하게 그러면 평생 못해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으로 정말 하나를 살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고 처절하게 철저히 고백하고 온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사십시오. 가정에서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처럼 하나님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자녀 양육도 내 건강도 가주의 일도 직장생활 일터도 다 그렇게 사명으로 고레스로 사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 다 구했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피를 줘서 감당했다고 간증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밤을 좀 기대했어요. 누가 나와서 기도할까? 받은 은혜 잘 간직하고 내가만 순종해서 사명 따라 살아가서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저는 말씀을 선포했고 기도했고 이제 이 말씀 받은 대로 은혜 받은 여러분을 지나고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한테 일하실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각 개인의 삶에서 확인하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죄욕 많고 신앙의 어려움이 위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조건을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값없이 조건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혜는 값주시만 은혜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은혜는 내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는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어떤 노력과 수고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가지 순종만 요구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또는 충성이죠. 하나님이신 약속을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만큼 수고하고 이만큼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약속 믿고 순종할 때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가나안 역시 저절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물러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신 약속 붙들고 사병 기다렸다가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 약속 붙들고 약속 믿고 가나안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쫓아내고 차지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제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땅 분배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중요한 지역들은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분배가 끝났을 때 오늘 말씀 보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빈 것만 내게 주심은 어쩌니까? 왜 우리한테 조금만 줍니까?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은 백성,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약속한 복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한 복을 어떻게 계속 받고 살 것인가? 첫째,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 14절 다시 보시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쩌니까? 이들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요셉 지파는 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인데 한 지파로 분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다가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고 애굽으로 옮겨오죠. 그리고 요셉이 이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너무 기뻐서 이 두 아들을 내 아들을 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손자지만 아들로 쳐줍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몇 지파가 돼요? 13지파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빼내셔서 성전을 섬기게 하시고 레위 지파는 계산을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파가 우리는 두 지파인데 왜 한 놈만 주니까? 라고 따지니까 요구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요구는 지나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다른 집보다 더 많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3만 2천 명이고 므낫세는 5만 2,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요단강 저쪽에서 이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합해도 6만 명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당시 그들과 숫자 비슷한 다른 집보다 더 많은 땅을 받았습니다. 단지파가 6만 4,400명이고 이삭은 6만 4,300명인데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그들보다 더 많은 땅과 더 좋은 땅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넓은 땅을 받았고 므낫세도 유다 동편 넓은 땅을 받았고 나머지 반지파도 이쪽에서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목밖에 안 줬다. 두 지파인데 그러냐고 하고 따져도 더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많지 않은데도 다른 데 더 많은 걸 받았는데도 더 좋은 땅 가지려고 요구합니다. 그게 므낫세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반지파 받고 이쪽에서 또 반지파 받지만 욕심 많고 더 달라고 합니다. 줄수록 양양이라는 말이 있지요. 인간 존재가요 욕심에는 끈이 없어요. 물비 빠지면 또 인간이 가지면 가서 더 가지고 싶어요. 그렇죠? 있는 놈들이 더해. 있는 것들이 더해. 고기 맛을 보는 거 고기를 더 먹고 싶어. 인간은요 남보다 더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더 가져. 어느 재벌 회장에게 누가 물어 당신을 돈 많이 벌었는데 지금 소원이 뭔가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한마디 하더래요. 조금만 더. 아이고 내가 지금 18평 아파트 사는데 25평만 돼도 감 더 바랄 게 없겠어. 25평 옮겨가면요 32평이면 좋겠다. 어른들 하지 마시던 가난할 때 검정 고무신 신을 때는 흰 고무신 신으면 좋겠다고
흰 옷을 신으니까 이제 검은 운동화 신었으면 좋겠다. 운동화 신으니까 이제 여름용 흰 운동화 있으면 좋겠다. 운동화 신을 기다리는 구두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제 여름 구두 있으면 좋겠다. 인간은 말 타면 경사 욕심이 한이 없어요. 욕심이 지나치면 무리한 요구하게 되고 죄를 경험하게 됩니다. 욕심 있는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하니라. 그래서 마귀는 욕심을 자극합니다. 사람이요, 살림을 느리게 사는 것이 쉬운데 줄을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를 거친 이유가 있어요. 일할 수 없고 방랑하면서 정상 없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별 먹고 살면서 은혜로 살았다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문화 이어스파는 그에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더 많은 걸 받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또 하나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다른 집보다 더 많이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집보다 더 특별하고 뛰어난 생각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집보다 뛰어나니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다른 집보다 뛰어난 게 많았습니다. 물론 지파는 가나안 정복전에서 중심 역할을 했고 여러분 지파는 10지파인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아주 위에서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날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다음 특별한 데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태도 문제입니다. 이 14절을 3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무력이 되는데 어른께서는 왜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번만 유산하지 않습니까? 왜 이럽니까? 왜 더 안 줍니까? 하고 막 따지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고 원망이 있고 교만하니까 당당히 더 달라고 따지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열심히 정탐꾼이 가데스바네에서 그 땅을 40일 정도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원망 불평이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죽지 못하게 죽은 무덤이 없어 그래 하고 돌아가자 원망 불평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대 생수로 수많은 을 얻었지만 그들을 전부 조건 원망 불평합니다. 하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 차지했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광야 생활 습관을 못 버립니다. 우리가 큰 집 한데 두 집 한데 이미 받았으면서도 명목상 따지면 더 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태도를 가졌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10%의 사건과 그것에 대해서는 90%의 태도에 의지하고 된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똑같은 일과상에서 그것을 어떻게 되는 우리 태도가 그 일의 90%를 결정한다. 태도가 잘못되면 90% 망하고 태도가 잘 되면 90% 성공한다. 이 어떤 문제인가는 10%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사람은 어떤 사물에 의해서 또는 어떤 문제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로 인해 고통받는다. 태도가 잘못되어서 스스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똑같은 풀을 먹고 뱀은 독을 내고 젖소는 우유를 낸다. 똑같은 풀을 먹고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은혜 받고 똑같은 그 은혜 받고도 각기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은혜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태도는 어떻습니까? 요시파가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두 집 함께 살기엔 좀 많이 좁습니다. 이들 사다리지만 이왕이면 조금만 더 주면 어떻겠으면 좋겠습니다. 허락하시면 제가 힘을 다해서 어려운 적을 우리가 큰 집안이 어려운 적을 완전히 정복하고 힘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로 청했더라면, 그리고 아직 완전 정복이 아니니 우리가 큰 민족이니 우리가 땅을 주시면 힘을 내서 어려운데 완전 정복하게 앞장서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누구 날 부탁하러 왔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야 하는 거하고, 전 도와주가서 누구 도와주겠어요? 왜 안 도와줘?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 가지가 없다 그러지. 저 인간은 네 가지. 사람이요, 옳은 말을 네 가지 없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한당하겠어. 말은 맞는데 기분이 나빠. 이 요셉의 말이 우리가 두 집 파니까 땅이 좋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다고? 태도였다. 하나님 보시기 어땠을까요? 요셉 보시기 어땠을까요? 우리는 다 은혜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도 은혜고, 더 주셔도 은혜고, 안 주셔도 은혜입니다. 정말로 필요하다면 받은 애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여서 복수 쓰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일에서 얻는다. 내가 일에서 얻는다.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족 속과 브르벤 속의 땅 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냐. 오늘 말씀, 이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스스로 개척해라. 네가 스스로 가서 땅을 개간하고 산간을 개간해서 차지해라. 네가 일해서, 네가 싸워서, 네가 일해서 얻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 땅이 좁다면 스스로 산지에 올라가서 그쪽 소가 싸우고 그 땅을 개간해서 내 땅을 만들어라. 허락하는데 네가 나가서 싸우라. 네가 나가서 일해라. 말씀드렸죠? 은혜를 받은 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순종과 충성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광야와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광야는요, 일하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만나, 메추라기, 생수. 왜냐하면 정처가 없어요. 구름 기둥 따라서 계속 단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거 그냥 주셨어요. 광야에서는 그저 구름 기둥 보고 따라만 가면 돼요. 그러면 매일 만나가 내려와요. 고기 없으면 메추라도 주시고 한석에 생수도 주셔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정착해서 농사짓는다. 나가 싸워서 열심히 싸워서 약속돼서 차지했지만 이제 끝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부터 이제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데, 농사 어떻습니까? 농사는요, 일한 만큼 얻는 거예요. 농부는 하죠. 땅은 정직하다. 땅은 정직하다 그러죠. 일한 만큼 나오는 게 농사예요. 가나안 땅에서는 달라요. 가나안 땅에서는 주신 땅이 있는데 내가 그 땅을 개간하고 농사 일하는 만큼 내가 얻는 것이. 부전이라면 많이 받고 게으르면 적게 얻는 것이죠. 약속 땅에 들어왔으면 그 땅 원리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되죠.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하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심령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서울적으로 거두고
성령 위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나오고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게 나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생활의 가장 기본이 교회 생활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미 약속의 땅에 얼마 농사지어서 마음껏 벌어먹을 수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들에게 산간지를 개척을 하자. 이렇게 되면 16절 요셉 자손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거주하는 모든 가난 족속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아 있나이다니. 그 땅은 넓지 않고 더구나 그쪽 사람들은 요즘에 탱크가 있어서 철마차가 있어서 우리는 못 이긴다고. 다시 말하면 17절 여기서 다시 요셉의 족속과 에브라임 브나스에게 말하여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함흥할 것이 아니라 그 산주 내 것이 되리니 비록 3일마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가 되리라. 너는 큰 민족이라 그랬지 큰 능력이 있잖아. 그래 큰 민족이니까 더 많이 가져가는데 그런 너희들 올라가서 그 능력으로 가서 개척해서 개간해서 그거 차지하라고. 싸워서 차지하라고. 자녀 철병거 있어도 너희들은 이길 수 있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큰 능력이 있는 큰 민족이면 큰 능력이 있으니 남들이 어려운 데를 가서 싸워서 개간하고 개척하고 차지하고 가자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라고 하잖아. 그 능력을 하면 되지. 안 하고 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순종해서 싸워 일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능력도 내가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의 약속은 내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산상송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끝났다 쉬자 그러니 지금부터 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명 따라 살아갈 때 능력과 길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에 들어왔으면 그 약속 믿고 순종해서 내가 일하고 내가 싸울 때 하나님 이루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요단강 어떻게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갈라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강에 발을 들여 놓을 때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일 기적을 보리라 하시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그 강에 들어가면 그 강이 갈라지리라. 약속의 성취, 은혜의 성취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믿고 행동하라 이것이죠. 여러 성도 어떻습니까? 매일 한 바퀴 6일을 돌고 일주일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럼 무너진다. 여러분 전 세계 전쟁 교범에 어디 이런 거 나온 거 맞습니까? 견고해서 무너뜨리는데 군단을 쌓았고 이 쇠막 나서 성문을 가 비려갖고 기어 올라가라 그렇게 하지. 뺑뺑 돌다가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 이런 전쟁 전략 봤습니까? 전쟁? 말도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고라는 말을 드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호수아 3장에 이 요단강 건널 때나 여성 돌 때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가고 앞에 군대가 나팔 불고 나가고 백성들이 뒤에 따라오는데 이 거리를요 8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200규빗인가? 약 800m 돼요. 1규빗이 4cm거든요. 200규빗이면 800m예요. 8m 떨어져 따라오래. 800m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멀리 보여요. 왜 이렇게
멀리 떠나게요? 그냥 따라오라는 거예요. 만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시면 그냥 따라오라고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 앞에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발을 들으면 갈라진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믿고 그냥 순종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 개척하라. 누가 내 대신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3년에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거야. 내가 개척하면, 내가 나가 싸우면, 내가 일하면 그 끝까지 내 것 되리라.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복은 내가 순종했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은 내가 순종히 일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주님 믿고 나가 움직이는 겁니다. 약속 받았으면 나가서 일할 때 하나님 능력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약속은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일할 때 받는다. 이렇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신 약속을 얻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확신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16절, 요새와서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이나이다. 여기 뭐예요? 철병거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은 강할 뿐 아니라 그쪽 그 산지는 험할 뿐 아니라 그 족들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쇠로 만든 병거가 있습니다. 탱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칼과 창뿐입니다. 뭐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을 가졌더라도 강화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확신을 줍니다. 너희가 큰 민족이니 큰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큰 민족이 하셨으니 큰 능력 주셨으니 믿고 나가 싸우라. 그들이 철면에서 하나 함께 하신 승리할 것이다. 겉모양만 보고 현실만 보고 안도 못하 말고 하나의 큰 민족 만들었으면 큰 능력 주고 믿고 나가 싸워서 승리하라. 승리하고 믿고 나가라.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여호수아의 기록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도 그것에 따른 분배를 받았는데 그것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 못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 저항이 의외로 강해서 쫓아내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쫓아내지 않기도 했습니다. 16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길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면 노역한 자가 되냐. 에르벤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쫓아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9장에서 기브온 족속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나중에 들통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싸웠어요. 하인삼, 종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족속도 충분히 하나의 주신 능력으로 족속할 수 있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요? 노동력을 쓰려고. 내 편안함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놔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그들에게 가시가 되어서 그들에게 찔림받는 일이 일어났죠. 10장 12절에도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켰고 다 쫓지 못해요. 므낫세 지파는 이 가나안 전복자의 앞장서 강한 지파인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맡으니까 쫓지 못했어요. 나중에 자기들이 더 강해진 다음에 쫓아냈는데 쫓아내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노역을 시켰다. 또 마찬가지.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이 아껴서 맞서 싸우겠다고 밀렸다가 나중에 힘이 생긴 후에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노역시켰다. 이건 똑같아요. 에브라임 똑같이
노동력 쓰려고 안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쫓아내라 하셨는데 에론 지파는 게을러서 편하게 살려고 쫓아내지 않았고, 물론 믿음이 약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둘 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요, 당신이 나가 저 관에서 쫓아내달라는 거죠. 아니, 네 원하면 너희들이 가서 해. 그러면 너희는 큰 민족이라 큰 능력을 가졌은즉 그들이 철병가 있더라도 능히 쫓아낼 것이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될 거 믿고 나가라. 하나님 백성 아니냐? 약속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민수기 14장에서 여호수아 칼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의 정탐구들은 그 성은 견고하고 그 땅 백성들은 체격이 장대해서 우리 법에 메뚜기 같았다고 팔벌 떨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주실 것이라고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약속 따라 한 당 두라고 처지했습니다. 나만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함께 하실 거니까 능력을 주셨으니 나가서 싸워서 처지하라고, 스스로 개척하라고, 너희 쫓아낼 것이라고 믿음을 줍니다.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하고 믿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우리가 사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1장에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하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내게 약속해도 내가 이 땅을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1장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1장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위대한 종 모세가 죽은 후 후계자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끌고 야성에 들어가는 걸 싸워야 되는, 얼마나 두려움과 떨겠어요. 먼저 나타난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그거 중에요, 약속을 주시면 내가 그걸 믿느냐입니다. 믿고 나가는 겁니다. 3장에서 요단강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 말씀 듣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리라. 준비하라. 그리고 나갑니다. 결국 은혜를, 우리 모두가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하신 은혜가 내 것 되는 비결은 어디 있다고요? 순종이 있는데, 순종 뭐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도할 때 막 소리치고 찬양 기도가 난리쳤어도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순종하는 거 달려있죠. 기도를 작게 했어도 끝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고요, 기도를 크게 했어도 목 터지게 피나게 했어도 기도가 끝난 후에 순종하지 않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찬양할 때 막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펄펄 뛰고, 야, 저기서 은혜 받았는데 이제 저 사람 달라지겠는데, 그 남자는 똑같아. 왜요? 믿는다고 했는데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개척에 하나님 믿고 나가 스스로 개척으로 싸움으로 나가는 거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문하세 에브라임처럼 쫓아내 못하고 밀리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하고 힘없는 말씀 중에 에베소 1장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비편 능력이 크심을 어떠한 것이고 알게 하시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얼마나 큰 능력 주셨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알기 원한다. 그런데 그는 어떤 거예요? 그 능력, 어떤 능력이요? 그리스도 역사에서 죽은 자 살리신,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죽음을 이긴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스데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에 매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음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잠시 죽음에 자기를 맡기신 것뿐이지 그냥 죽음을 이기고 그냥 풀어내시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도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죽음도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죽음도 이기면 뭘 못 이겨요? 로마 10대 박해 때 트로이 황제가 그랬대잖아요. 저 예수 믿고 저것들 다 잡아 때려 좀 패라 그랬더니 안 돼요. 그것들은 고난당하면 주를 위해 고난당한다고 기뻐해요. 그래? 재산 다 뺏어 그랬더니 안 돼. 저것들은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그래요. 가다 그러더니 갇힌 자도 복이 있다고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간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은 손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죽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부활의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예수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못 이길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다 아멘 하셨죠? 내일부터 난리 나겠네 이제. 네? 다 아멘 하셨잖아요. 내일부터 이제 뭐 목숨 걸고 뛸 거면 난리 나겠네 이제. 여러분 모두 죽음도 안 두려워하고 펄펄 뛸 거 아니에요. 무조건 밀어붙이고 갈 거 아니에요. 또 갑자기 아멘을 안 해.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아니 죽음도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는데, 예수를 찾으신 그 능력 주셨는데 뭘 못해? 못한다는 말이 왜 나와요? 안 된다는 말이 왜 나와요? 걱정이 왜 나와요? 근심이 왜 나와요? 큰 능력 주셨는데. 여러분 에베소 1장을 좀 펴봅시다.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왜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을 좀 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한 기도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죠. 18절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 계시를 주셔서 하나 알고 마음을 밝게 알게 될 그 세 가지 말입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부르심의 끝은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의 완성은 뭐 어떤 하늘의 소망까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부르심의 목적과 그 소망을 알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부르신 소망다 사는 마지막에 하나님 내주는 하늘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걸 알고 마음 내에 밝아지게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배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 알게 하노라. 하나님께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기업을 약속하 상급 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죽은 날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격을 면하니사. 이 에베소 말씀은 부르심의 소망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 거래소, 하나님께서 거래소를 부르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피를 전하는 것처럼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고 능력 준다 약속하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그러려면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마음을 팔고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과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실과 상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민족인이 그 능력을 가졌은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확신 가지고 아무리 가는 곳에 철병거가 있고 강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 달려가서 약속한 땅을 차지하고 승리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텍사스의 포트워스 교회 성가대가 합창대 창가비를 마련하려고 모금하는데 토요일에 세차게 했어요. 미국에서 이 토요일에 이 성가대 청년 아이디 어떤 수련하기 위해서 이 모금하기 위해서 옷도 팔고 차도 팔고 빵도 만들고 세차 이런 거 저희도 미국에서 많이 했어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세차장 갈 거 이제 3불하고 5불 주고 이렇게 그 돈 주고 이렇게 해서 모금하는 방법에 아이들이 세차 물금 하게 그래도 다 도와주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행 그날 마침 그날인데 하필 비가 왔어요. 비 오면 세차해야 하네요. 운전하시면 있잖아요. 기껏 세차했는데 다음날 비가 왔. 약 올라요, 그죠? 근데 그날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망한 거예요. 장사 망한 거예요. 누가 세차요? 그런데 항상 아이디어를 냈어요. We wash, he rinses. 우리는 씻고 하나님이 헹구신다. 우리 비누치면 하나님 비를 내려서 우리가 비누치려면 하나님 비를 내려 씻어주신다. 이 말을 사람들이 감동받고 다 와서 세차를 했대. 비 오는 날.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는 씻고 하나님이 헹구신다. 열악한 상황에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비가 온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와도 할 건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래서 제가 잘 말씀드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일하고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더 정확히 나는 순종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한 번도 나보고 하라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할 테니 순종해.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주의 일을 했어요. 무슨 가진 게 있어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했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셔서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지만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물을 걸어 찾아온 여호사밧에게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물을 주시리라. 빚진 여인에게 기름을 받을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릇 빌려고 붓는 건 네가 해야 된다. 나만 장군이 나병 걸려 찾아왔을 때 엘리사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했습니다. 고쳐질 때인데 네가 들어가 씻어라. 네가 해라. 은혜는 믿음에 의한 순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갈렙과 비교를 배웠다 하십니다. 앞에 14장에서 갈렙과 이 요셉 비교를 배웠습니다. 요셉상 12절에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이 산 내게 주소서 하고 갈렙이 말하죠.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달라고 합니다.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충성했으니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의 땅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 자손은 이미 땅을 바꿔도 더 달라고 합니다. 갈렙은 내가 올라가 싸워서 안아서 강할지라도 내가 싸워 찾아오겠다 합니다. 요셉 자손은 그들이 강해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가 험하고 안악자손이 강해도 하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안악자 이 요셉 지파들은 그 족속들이 철방강이 있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결과 무엇입니까? 갈렙은 하나 약속하신 땅을 구하거나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요셉 자손이 이 올라가서 차지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이 올라가 철병거를 가진 아주 물리치고 찾던 기록이 없습니다. 이때 그들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바락에 의해서 이들이 정복되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수아가 수석했죠, 이 말 듣고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받고 믿고 나가 싸우면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이 아론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주셔서 이루실 것입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요셉 지파처럼 더 안 준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이랬었습니다. 복을 구하면 된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 내가 스스로 나가 싸울 때 차지하게 주십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주셨습니다. 믿고 나가 싸우면 됩니다. 요셉 자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사명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땅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금 좁긴 합니다. 우리가 큰 지파이고 먼저 받았으니 강한 족속을 차지 아직 못 지는 게 있으니 우리 이 땅을 주시면 나가 감사하고 싸워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쫓아내서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사명을 앞장서 완수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명을 위해서 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습니다. 큰 민족인데, 많은 땅을 받았는데, 큰 능력도 받았는데 더 안 준다고 불평만 한 사람들, 욕심부린 사람들, 하나님 능력 주신데도 못한다고 주저앉았던 사람들, 하나님 오르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약속을 주었으니 나가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사상 건축을 하면서부터 계속 우리는 부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구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구할 뿐 아니라 일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부흥의 주역이 되고 부흥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했으면 움직여 일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말씀 전하고 주일하고 복음 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스스로 개척하고 나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부흥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15절 3님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18절 비록 3님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까지 내 것이 되리라.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 개척하면 그 땅은 내 것이 됩니다. 더 가지고 싶다고요? 하나님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약속 목과 누리고 사명을 이뤄서 쓰임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 일하셔서 약속 이루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나 주는 강하시며 약속이 있으니 나가 일할 때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고레스 말씀하신 것은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피를 채워서 넉넉히 삶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갈 때 일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 주시고 영광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으로 찬양 기도할 때 성령과 믿음 주시고 기름 주시고 구하는데 응답하고 나가 승리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